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의 병자가 되어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전체 말씀 중 약 20%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또 약자를 돌보며 귀신을 쫓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 당신의 귀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며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을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넓은 그 사랑 안에 상처받고 또 병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실제적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에게 그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실제적이기보다는 이론적 혹은 이 관념적으로 행했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저희들도 그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어 가버나움에서 시나의 아들이 병들에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세 번째 기적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곧, 바로,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때가 되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그 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 명절이 되면 세계적 도처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명절을 즐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1절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2절, 3절에서는 축제 장소인 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둡고 음울한 곳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벽에는 어문과 양문과 미문, 또 수문, 샘문, 골짜기 문 등과 같은 여러 개의 그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중 양떼들이 드나드는 그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이 문을 통해서 제물로 사용될 그 짐승들을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이 문은 느헤미야가 항폐화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보수한 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할당받은 그 영역을 계속 보수하면서 나가다가 양의 문에서 완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의 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양이 성도들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터전에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의 문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문 옆에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즉 국률과 자비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 관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갑자기 한 번씩 솟아오르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아멘. 그곳에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연못 속으로 뛰어들기를 원하고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중 38년 된 그 중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물의 동함은 언제나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만히 누워 다른 사람의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을 구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절망했거나 상대적으로 패배감에 빠졌더라면 그 자리를 지키고 누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에게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갈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이 38년 동안 그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믿었던 때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날 역시 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시선은 유독 그 38년 된 그 환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송에서 그 카메라가 전체 환경을 비추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통해 한 장면을 잡아 줌인하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한 사람에게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향하셨습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께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병이 낫고자 하여 원하였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더 내가 좋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세함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가장 먼저 연못 물 속으로 넣어 주어야만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으시고 그 38년 된 그 병을 낫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친 곳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란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환자의 다른 사람이 아닌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환자의 시간을 먼저 당신의 생명과 진리로 채우셨고 또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그에게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는 그 은총의 기간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았음에도 저희들은 때론 어렵고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모습 가운데 고난과 근심 또 여러 가지 걱정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때를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밖에 믿을 수밖에 없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우리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할 때 우리의 새로운 큰 미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으며 또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추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 폭풍들이 때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당신의 생명과 진리로 또 자비로 베푸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또 38년 된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